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100% 보장된, 그리고 또 아주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렇게 좋은 쾌적한 날씨와 함께 또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제가 드린 말씀에 100% 공감하시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지금도 많은 곳에서 안식일 교인이라고 내놓고 교회 갈 수 없는 곳이 거의 상당수가 많습니다. 알다시피 무슬림 지역에서는 안식일 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그 자체가 가족과의 결별 내지는 신고하면은 돌로 때려 맞춰 죽여서도 괜찮다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게 되지요. 또 이렇게 정말 좋은 장소에서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도 제지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이 자유를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잘 유지하고 또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주어질 때 우리는 정말 최대한 열심을 다해서 이 안식일을 잘 성수하고 또 신앙의 자유를 감사하면서 잘 누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주어진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교인들은 국가적으로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한다 할지라도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안식일 교인이에요. 가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 가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확고히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칠과 소망을 굳게 잡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오늘 공부의 내용은 이 교과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요약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윌리엄 밀러.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놓친다면 성경의 핵심을 우리는 놓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적합성을 지금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혹시 안식일 교인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고대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5분 안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교인들한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꼭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재림 준비의 선봉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하늘나라 같이 가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선발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안식일교인들은 눈이 반짝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과의 소망을 굳게 잡고 이 내용을 자신의 입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은 안식일교인입니다. 오늘 2300주야도 나와요. 네. 토요일 안식을 지키는 교회는 안식일 교인 말고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 2300주야에 대한 내용을 재림교회처럼 해석하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300주야에 대한 이 공부의 핵심 포인트가 뭐고 이거를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안식일교인이에요. 이제 우리가 설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수십 번 들었던 이야기지만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 2300주의 연도 계산의 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게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으면은 연결시키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일 우리 공부할 때에 전부 다 아마 반별로 누구는 며칠 수요일 해오시고 누구는 화요일 해오시고 이렇게 다 부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서로 나눌 때에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으면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개념 정리를 잘 안 돼 있으면은 연결을 못 시켜요. 연결을 못 시켜요. 자, 오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 25장 9절이 기억절 말씀인데, 자, 이 제목과 이 내용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여기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신약이 아니고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데 이거 내용을 보면은 초림 아닙니다. 이사야 25장 9절은 무덤에서 주의 빛난 이슬이 무덤에서 나온다고 했고, 땅이 그 죽은 자를 밖으로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그게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재림이에요. 그거는 부활, 예수님의 우리 죽은 자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초림 때가 아니잖아요. 재림 때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 이야기와 재림 이야기가 이게 딱 나오는데, 이게 지금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구약인데, 구약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재림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이미 구약에서부터 많이 이야기했는데 신약에는 더 많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정말 성경의 중심 주제가 재림인데, 우리의 가장 위대한 소망이 있다면은 재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피하고 싶은 사건이 된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데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은 뭔가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되는데, 자, 구약에만 하더라도 1840번 정도가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신약은 분량이 구약보다는 이제 신약의 분량이 작지만은 27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가운데서 23권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약 성경이나 전체가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으로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말린트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존 허스나 제롬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우쳐줬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이 아닌 미합중국 신대륙 미국에서는 무슨 운동이 다시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일어났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종교개혁, 미국에서는 재림에 대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성경 말씀은 항상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 중심으로 이 성경이 잘 전파돼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비록 이스라엘 나라가 그 식민지에 로마 식민지에 있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로마 군인들이 또 로마 역사가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오늘날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초수퍼 강대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재림운동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재림을 준비시키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뭔가 하여튼 하나님 계속 일을 일으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지워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그래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은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은 경제와 정치와 모든 종교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재림 운동에 대한 이제 이 시계가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이제 돌아가는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주목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런 이 마지막 시대에 미국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이 미합중국이 커지고 있을 때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저에게 물어볼게요. 저기 우리 박남숙 저 집사님 뒤에 있는 박성숙 집사님, 윌리엄 밀러는 안실 교인이었습니까? 어느 교회 교인이었습니까? 네, 안실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때 아직 안실 교회가 생겨나기 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윌리엄 밀러와 엘렌 G 화이트이 안실교회 교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사의 무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윌리엄 밀러는 1782년
매사추세츠의 침례교 가정에서 16남매의 아유 많게도 많다.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6명 가운데 여기는 한 교회네요. 그러니까 다 모으면은 뭐 한 교회가 되겠어요. 자, 근데 이분은 원래 그렇게 신앙이 뜨거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젊어서부터 식견이 넓고 독서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때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친척들이 침례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침례교 다니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 연구를 시작한 지 2년 동안 특별히 예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뭐 창세기부터 하여튼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다른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성경만 연구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정말 밝게 깨달아 아는 것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깨닫게 되었고 1843년이나 1844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자신이 확신하고 연구했어도 사람들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고, 그 당시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도 주목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뭔가 관심이 있는데 꺼내면은 주목을 받을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13년 동안에 입 닫고 있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구한 2년 동안에 해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 깨달았지만은 13년 동안은 놀았을까요? 아니요. 계속 연구하니까 자기가 연구한 것에 대한 더 확고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가만히 입 닫고 침묵하고 있으면은 그 문둥이가 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듯이 이분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나요. 이 사람들한테 성경에 하는 용기가 안 나요. 여러분, 용기가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기도를 끝난 다음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 기별을 전하라고 한다면은 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가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끝나고 나니까 밖에서 누군가가 놓고 가요.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먼 마을에서 한 신자가 와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선생님이 연구한 내용을 가르쳐 달래요. 그때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이 기별을 외쳤는데, 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히 듣고 정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벅찬 감격과 기쁨에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자, 결국 1831년 기도를 통해 재림운동에 관한 마음을 굳히고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굳히고 강연을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1834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림 운동을 시작함으로 해서 교파를 초월해 가지고 다녔어요. 감리교도 가고, 침례교도 가고, 장로교회도 가고, 성결교회도 가고, 이렇게 가서 기회를 지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장에는 재림의 날짜가 1844년 10월 22일로 확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2300주야를 예언해 보고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 성소가 지상에 있는 성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소 정결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다 알고 하니까 그렇지,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림의 날짜나 성경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재림의 날짜가 너무 정확하게 가지고 이걸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그날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쓰디쓴 실망을 맛보고 엄청난 조롱을 당했는데, 제가 인터넷 네이버에 보니까 1844년 대실망에 대한 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안식교가 뭐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틀렸어요. 안식일교회지, 안식교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 부를 때 제대로 불러야지. 자, 대실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윌리엄 밀러는 너무 마음이 상심했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자기 날짜가 그렇게 열심히 외쳤는데 틀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마음에 부흥이 일어난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멸시하고, 그 다음에 그거 진짜 아니라고 그러고, 그 다음 앞으로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출교시켜 버린다고 그러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면서 재림 기도를 외쳤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1844년보다 5년 후에 49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은 뭐 안식일교인이 되기 전에 그냥 침례교에서 초교파적으로 재림운동하다가 죽었어요. 이게 너무 열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항상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했다 할지라도 또 명확한 답을 얻었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100% 확신 주장보다는 항상 성령께서 더 좋은 내용을, 또 더 좋은 연구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지를 열어놓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맞아요. 너무 자신이 하는 것이 100% 옳다라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뭐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일출설을 주장하는, 정말 거기 아주 꽂힌 사람인데, 제가 몇 달 동안에 연구하고 내온 자료를 다 주고 다른 내용을 자료를 주고 제가 반증하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문서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안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는 일몰설인데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고, 안식일도 해 질 때부터 해 질 때까지인데 만약 해 뜰 때부터 해 뜰 때까지를 하게 되면은 엘렌 G 화이트이 일몰부터 일몰까지라고 했는데
그것도 부인하는 일이 되는데 성경은 뭐 당연하고 화해 부인이 이야기한 것도 부인하게 되는데 새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시면서 안식일 기별 이야기한다고 하시면서 이 날짜 문제가 재림교회와 틀리면은 하나님 용납하시겠냐고. 예, 그분은 지금까지 제 앞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될 때에 항상 여지를 남겨놓고 겸손하게 그렇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윌리엄 밀러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왜 그들이 이렇게 실수하고 실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용납했는가, 지켜만 보시고 개입하지 않으셨는가, 그거 나중에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인간의 실수를 허락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진짜 더 엑기스 같은 진리를 찾은 사람들이 실망 후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디서 틀렸는가,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성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나왔어요. 넷째 계명이. 그리고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실망 후에 더 진짜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기별을 깨닫게 됐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가면은 그 지나간 과거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실수였구나, 또 때로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현재 이런 포화를 우리 손에 쥘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과 또 그런 실패를 용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말씀을 연구하며 나가면은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해답을 주십니다. 자, 이 윌리엄 밀러는 성경을 어떻게 연구했는가? 자, 아까 말씀드린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였습니다. 그런데 재림운동,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재림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반드시 데리러 오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성소의 그 기별을 보니까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못자국을 내보이면서 얼마나 간절히 이 영혼을 주님 하나님 받아달라고, 이 영혼은 나를 영접하였으므로 하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께서 탄원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재림운동은 그냥 무서운 심판의 기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임을 말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28장 10절에는 이제 이거는 일반 성경에서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에 더하고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쉽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결시켜서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공부를 하니까 이 윌리엄 밀러가 엄청난 정말 이 성경의 좋은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게 될 때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연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확실한 예언 있는데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아. 예, 이 세상이 컴컴하고 혼란스럽고 어둡고 정말 어느 목사님 말이 맞느냐 이렇게 헷갈리고 그럴 때에 이 성경의 예언은 등불처럼 비춘다. 그리고 날이 새어 샛별이 새벽에 캄캄할 때 떠오르는 이 별이 더 빛나듯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말씀의 빛이 선명하게 떠오를 때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연구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연구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 떠오릅니다. 샛별이 비춰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과 특별히 예언 분야에 있어서 예언의 분야는 상징으로 많이 나왔어요. 어떤 데는 짐승이 막 나오고 무서운 짐승이 막 사자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뭐 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양도 나오고 염소도 나오고. 자, 그래서 이 짐승은 왕과 왕국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바람은 전쟁과 파멸을, 여자는 교회, 착한 여자는 진리의 교회, 타락한 여자는 타락한 교회. 그리고 예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는 데 1일은 1년으로 환산하라고 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 34절 때로는 에스겔 4장 6절 보면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열심히 성경을 정말 연구했습니다. 자, 연구해서 나온 도표가 2300 주야는 2300 주야는 1이잖아요. 그런데 연으로 환산하니까 2300일이 2300년이 되었습니다. 2300년은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예언입니다. 2300년보다 더 긴 예언은 성경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8장에서 이야기했는데 8장에서 이렇게 계시를 받았지만 다니엘이 정말 이거를 잘 정확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궁금하고 괴롭고 빨리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9장에 가서 드디어 또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알려줍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것은 기한을 정했다 이 말은 잘라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2300 주야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는데 이것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를 잘 모르니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알아맞추라고. 그런데 정하였나니 이 말은 전체 예언 가운데서 여기에 71회를 잘라내었다. 그러니까 이 71회에 대해서 내용을 잘 검토해 가지고 역사 가운데 딱 들어맞으면은 2300주의 가운데서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은 전체가 다 이제 풀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71회는 1회는 7일입니다. 그러면 71회는 며칠이죠? 490일이죠. 77에 49. 490일은 연으로 환산하면 490년이죠. 490년을 기간을 전체 가운데서 잘라내었다. 잘라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이 단서가 딱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긴 예언 가운데서 어디서 잘라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디서 잘라냈나? 490년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 중건을 위하여 평생 동안 기도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잃어버렸고 나라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게 딱 나와가지고
성전 중건이라 말만 나오도 다니엘은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이에요. 평생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즉 이 왕이 일어날 때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일어날 것이요 이랬어요. 이게 7 이레. 자, 7 이레 62일에, 그러면은 7일에와 62일에 하면 69일에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70일인데 일주일이 모자라요. 다시 말하면 7년이 모자라는데, 그래도 490년 안에 7일에와 49년하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지금 조각이 좀 맞아들 것 같아요. 자, 요걸 보면 이제 더 알 수가 있어요. 요번 62일 후에 기름 부은 자 왕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왕이 죽는데요. 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대단히 중요한 언약을 굳게 정한다. 성경 가운데서 최고의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여러 언약들이 참 많은데,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언약,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언약이 대속적 희생,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의 언약이 최고의 중요한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을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그동안 제사 지내고 예물 드리고 해왔던 것들을 이 언약을 굳게 정하면서 이것도 금지한다. 이렇게 내용을 다 줬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보니까, 자, 457년은 조금 이따 알려드리기로 하고, 아까 여기 7일에와 62일이라고 했죠. 7일은 49년이에요. 여기 49년 보이세요? 요 글자? 그다음 62일에는 434년입니다. 아직도 7년이 남았어요. 아까 71회로 여기 보니까 71회는 여기 49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 7일가 남았는데 7년입니다. 이게 날짜로 일을 연으로 바꾸면. 그런데 이 7년 기간의 절반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저기 700 거의 한 600년, 아직 457년이니까 하여튼 약 한 500년 가까이 전에 예언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편하게 보지만은, 다니엘이 봤을 때는 엄청난 미래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니엘이 이거를 처음에 몰라가지고 혼절하에 누웠다고 그랬어요. 알아 누웠어요. 나중에 천사가 이걸 알려줬어요. 자, 이 정도까지 하면서 여기 그러면은 왜 457년인가? 아까 무슨 영이 날 때부터라고 했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근데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진짜 역사 가운데서 내렸어요. 자, 고레스가 처음에 내렸어요. 자, 너희들 이제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성전과 성을 건축하라. 황제가 명령을 내렸으니 8.15 광복절이
온 것 아니겠어요? 예, 너무 좋고 그런데 많이 안 돌아갔어. 왜냐하면 바벨론에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예, 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별로. 그래서 그래 일부 돌아갔는데, 자, 그런데 그때는 537년이에요. 497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2차, 두 번째 또 다리오가 명령을 내렸어요. 자,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을 건축하고 빨리 그렇게 성전도 건축하라 했는데, 이때 가가지고는 성전을만 겨우 건축했어. 그런데 아까 이게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니까 이거는 성전을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까? 예, 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종교만 뿐만 아니라 독립으로 이제 너희들 정치에서 너희들끼리 살아라. 내가 이제 너희들 통치 안 하겠다. 자치권을 부여한 거야. 자치권을. 예. 그런데 520년이잖아. 기원전 520년에. 그런데 보면 예루살렘 성을 준공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 457년에 그때 명령을 내려가 가지고 그 후에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1차, 2차, 3차 가운데서 예루살렘 중공은 영이 날 때가 세 가지가 있는데, 537년 가지고 2300주와 뿐만 아니라 70일에 갖다 대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520년 가가지고 이걸로 기준으로 삼아보니까 또 맞는 게 안 맞아. 그런데 457년 가지고 딱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은 침례 받은 거, 예수님이 27년에 침례 받은 거, 그 다음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은혜의 자비를 기간을 줬다 이거예요. 그게 보니까 34년, 딱 490년이 유대인들에게 하도 말 안 듣는 유대인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많이 참고 많이 봐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특별한 기간을 준다 이거예요. 거의 490년이네. 2조 500년만큼이나 기간 줬어. 그런데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동안 그를 하나 아끼고 많이 보호해주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돌로 스데반을 죽인 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면서 드디어 유대인들을 위한 자비의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게 AD 34년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퍼즐이 딱 들어맞는. 저기 조병한 우리 집사님, 어떻게 이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은 당장 못하더라도 대충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좀 가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2300년이 끝이가 1844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밀러는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성소가 정결케 된다니까, 성소가 깨끗해지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살라지는 거니까 이거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 재림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예. 그것은 하늘 성소에 우리가 지은 죄가 하늘 성소에 휘장이 묻어져 있는데, 그때부터 그걸 심판해서 그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이야기는 나와 아무 상관없이 정결케 되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죄가 저 위에 묻어져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 제 이름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의 죄를 지금
깨끗게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하순 성도의 죄를 하늘 성소에서 지금 도말 깨끗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성소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그거 안 바라보면은, 왜냐하면 내 법정에서 내 소속 문제가 지금 판결이 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시장이나 가고 뭐 아무것도나 상관없이 그냥 뭐 관심 없이 내 판결을 지금 곧바로 좀 내리는 상황인데 무관하게 사는 사람 없죠. 다 지금 내 판결에 대해서 다 귀를 쫑긋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드디어 그 성소의 속에는 가장 중심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이 환하게 빛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적어도 내가 믿는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려면은 2300주야를 놓고 이야기해야 그 제대로 확실히 아는 거예요. 성경에 토요일 안식일이잖아. 그렇게 하면은 반감을 일으켜요. 1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럼 우리가 틀렸단 말이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7장 8장을 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쫙 하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 한 분도 저희가 말해보지 않았던, 자기가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관심을 가져오도록 해가지고 성경을 예언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 교회에 다니고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와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월날 틀렸으니까 안식일로 오시오 이렇게 하면은 반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이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거 내일 이거 공부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뭐 여러분께서 이미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처음 보시는 분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일 교과 시간에 교사한테 따지고 하여튼 해가지고 잘 그렇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대실망에 대해서 이 대쟁투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초대 제자들처럼 윌리엄 밀러와 그 동력자들은 그들 자신이 전하는 그 기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다니엘도 처음에 이해 못했는데 뭐, 그 똑똑한 다니엘도.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내용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그다음 부인하고 그다음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죽는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능으로 심판하실 분이시지, 예수님이 매맞고 뭐 침뱉음 당하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제자들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나중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만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실망을 당했지만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늘 성소에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하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재림 하시기 전에 심판이 있어야 하늘나라 누가 갈 것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교회 안에 형성된 오류들 때문에 그들은 예언 가운데 있는 중요한 점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게 되었다. 성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성소 공부를 제대로, 그냥 구약에 그냥 지나간 이야기 정도 말했는데, 성소가 이게 뭐냐면 구약 것은 모형이고 진짜 오리지널은 신약에 있다는 사실을 이 개신교에서 공부를 못한 거야. 장로교에서, 침례교에서. 그러니까 성서를, 배경을 이렇게 좀 바탕을 깔고 있었더라면은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그들에게 맡기신 기별을 전하기는 하였지만은 그 의미를 오해함으로 스스로 실망을 당하게 되었다. 예.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저들이 해석하는 그대로 전파하도록 버려두심으로 당신의 자비로운 목적을 이루셨다. 그 큰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섭리에 하여 그들의 심중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일정한 시기에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실망을 겪어보면은 이제 알곡과 가르지가 이제 보여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달콤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게 남은 무리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말 준비해가지고 했던 사람들도 참 많은 감동을 받고 했는데 그들의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실망을 딱 줘보 나니까 이제 옥석이 가려져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 안 온다고 그러니까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났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떠났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지 주님께서 하신 귀중한 이 약속을 안 이루실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자는 이게 딱 이제 옥석이 가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비로운 목적을 이루셨다라고 좋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금요일 날 교회 안식일 교인들이 금요일부터 교회에 와야 안식일 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안식일 교인들은 지금 안식일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 얼마든지 기드온 300명의 군대를 출해내듯이 진짜 교인을 얼마든지 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별은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애정이 세상으로 향하여 있는지 그리스도와 하늘을 향하여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보게 되었다. 대정투 350페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공부할 내용 가운데서 윌리엄 밀러와 또 재림과 실망에 대한 그런 내용의 관점에서 오늘 저녁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어떤 실망 가운데서도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진리 안에 남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을 끝까지 연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재림을 정말 잘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